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윗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머니 장례식에 3편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 또 하간 예배, 이 3편의 설교가 있었는데 우리 입관 예배는 우리 조상교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또 우리 발인 예배는 아멘교회의 최봉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고, 또 하간 예배는 어머님이 섬기셨던 청송 이영교회 강경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세 본문의 말씀을 제가 듣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3편의 설교를 제가 좀 요약을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그 3편의 설교를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 본문은 이제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러니까 다윗도 죽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 죽는다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2장 10절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죽었습니다. 다윗도 죽었습니다. 위대한 왕 그 다윗을 이제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12절 말씀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통치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든든히 닦아두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로서, 선대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경주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바톤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름다운 삶이었다는 겁니다. 충성된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윗이 죽었고 다윗도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이름 앞에 고자가 들어갈 줄 몰랐어요. 근데 오늘 고심정자 분석하니까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문상을 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른 사람 문상 왔다. 우리 집에는,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는 이런 일이 멀리 있다. 어머니도 죽는다라고는 그냥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감 있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항상 우리는 멀리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호련히 갑자기 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건강하셨습니까? 그 연세가 되도록 약을 안 드시고 그야말로 동서남북을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성경대학 제가 모시고 옵니다. 오시고 식사하시고 굳이 설거지 다 하시고 보면은 어디 갖고 안 계셔. 자식한테 피해 주지 않겠어. 안 그러면 너가 또 차 태워 드려야 되니까 몰래 나가셔서 저 송정교회 그 뒤편에 있는 텃밭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일하시고 저녁에 이제 수요 예배 참석하시고 그렇게 건강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거니까 하고 이제 솔직히 건강하시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신경을 좀 덜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뇌종양 이제 판정을 딱 받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 참 힘들었죠. 근데 이제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가니까 그 의사가 사진을 보더만 한 2, 3개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수술할 생각도 말고 다른 데 갈 생각도 말고 집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드시고 싶은 거 어디 가고 싶은데 가시라 이렇게. 근데 저희들과 10개월을 같이 계셨거든요. 10개월을. 근데 이제 제가 휴대폰을 쭉 이래 보니까 그 전에는 어머니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들이 드문드문 이래 있더라고요. 근데 5월 달부터 어머니와 찍은 사진들, 동영상들 이제 계속 이렇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머니와 함께 우리 오남매인데 오남매가 같이 가서 찍은 사진들이 많이 없었어요. 뭐 아버지 산소에 갈 때나 뭐 그럴 때 명절날 모일 때나 그렇게 있었지 같이 이렇게 오남매가 같이 어머니하고 여행 다닌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 오남매가 어머니 모시고 여행을 자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보니까 그 10개월 동안에 어머니하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평소에 한 10년, 20년 어머니와 했던 그 시간들 다 합한 것보다 더 시간적인 양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근데 어머님은 죽음에 대해서 그 뇌종양이라는 그 설명도 어머니가 다 들으셨어요. 의사한테 직접. 절대로 숨기지 마라. 나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절대로 숨기지 마라. 해서 같이 의사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다 같이 듣고 우리는 우는데 어머니는 그때부터 한 번도 눈물을 안 흘리셨어요. 눈물을 어머니는 안 흘리시고 늘 이제 뭐 이렇게 늘 웃으시기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도 죽는구나. 다윗도 죽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그죠? 안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너무 건강 관리 잘해가 안 죽을 것처럼 죽음이 나에게는 멀리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다윗도 죽었습니다. 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런데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당황합니까? 억울해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산 줄 아시지 않습니까? 왜 벌써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살려달라고 막 매달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인정하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면 어떻게 삶이 달라지냐?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아담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죽었습니다. 성경에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969살. 그런데 그 무드셀라도 죽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다윗은 담담히 자신의 죽음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마무리합니다. 후임자 그 솔로몬에게 믿음의 바톤을 물려줄 이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인생의 종착점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하고 허무한 존재이겠습니까? 성경에 최초로 죽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인 아벨입니다. 그죠? 가인의 동생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아담, 이 930세에 죽었습니다. 이 아담이 언제 죽었느냐 하면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그 무두셀라가 어떤 분의 계산에 의하면 243살이 되었을 때, 무두셀라가 243살이 되었을 때에 아담이 죽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족보에 보면 아담, 그리고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근데 그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잖아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이제 그 아벨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자기는 죽음을 못 받겠죠.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가 처음 죽음을 목격한 것이 뭐냐면은 아담인 거예요. 아담이 죽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무두셀라가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죄와 불순종의 결과가 죽음인 것을 현실적으로 보게 된 것이죠. 사람은 결국은 죽는구나. 이 사실 앞에 죽음에 대한 슬픔, 절망이 엄습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죽은 이후에 57년 뒤에, 아담이 죽은 지 57년 후에 이제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죽음 너머에 죽음이 없는 죽음의 권세가
틈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가 있구나는 것을 무드셀라에게 보여주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긴 생명의 나라가 있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그 길이 있느냐? 에녹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드셀라를 낳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에녹의 인생과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에녹의 인생이 360도 바뀌게 된 거예요. 거기는 무드셀라의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무드셀라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아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게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이름을 무드셀라라 하고 그 얘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실질적으로 이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말이죠.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음이 내 앞에 있다. 죽음이 내 앞에 있다. 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 오늘이 내가 사는 마지막 날이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허투루 보내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고, 그게 이제 에녹에서 동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과 동행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에 속했기 때문에 죄와 거룩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죽어야 됩니다. 그 에녹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죽이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그 삶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라는 거죠. 그렇게 300년을 살다가 365세에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다 평균 수명이 800세, 900세인데 거기 에녹은 365세. 오늘날 말하면 100세 시대에, 그죠? 다 8, 90 다 사는데 에녹은 몇 살에 죽은 거예요? 30살에 죽은 거예요. 30대 중반에 죽은 거예요. 젊은 청년이 죽은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에녹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에녹의 뒤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니 그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으로 들어간 거라는 거죠. 생명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를 이긴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무드셀라에게 보여준 거죠.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에 이르렀으나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갔다.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을 대장부답게 걸어가라. 그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을 너는 굳세어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너는 구스에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너는 죽음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세계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솔로몬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죽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 빠질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솔로몬의 사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를 장례를 지내고 사모를 지내고 이제 우리가 오는 길에 어머님이 이제 늘 함께 섬겼던 우리 홍숙기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청송의 작은 자의 집이라는 통합 측에서 운영하는 이제 요양원인데요. 거기에 우리 홍 전도사님이 아직 살아 계십니다. 우리 제 위음식 때 오셨지 않습니까? 1919년생입니다. 몇 살입니까? 106세입니다. 106세 할머니. 그 어머니가 내가 전도사님 제가 묻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늘 했는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머니 손으로 전도사님을 묻어주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면서. 근데 그 할머니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나도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부럽다는 거죠. 80대 초반이니까 좀 아까운 나이다. 아니다. 딱 맞는 나이다. 딱 맞는 나이다. 그리고 아름답게 가셨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달려갈 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아름답게 사시고 아름답게 가셨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굉장히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고 또 삶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치 말아라는 거죠.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제 목요일 장례를 마치고 금요일 이른 아침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어머니가 늘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앉았어요. 그 어머니가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울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왜? 죽음이 끝이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나 어머님은 늘 평소에 기도하시는 대로 자식들한테 조금 더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시겠다. 늘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막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제 집안 자랑인 것 같지만 우리 김한님 집사님이 어머니 100세까지 사시라고. 그래서 매달 그 어머니 용돈을 30만 원씩 매달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이제 100세까지 이제 예약을 해 놓으셨어요. 예약을 해 놓고 100세까지 그냥 매달 30만 원씩 그렇게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참 하셨거든요.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근데 어머니는 이제 그 하늘나라로 평안하게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어머니가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메모하신 것들, 설교 노트, 기도 노트를 쭉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아주 이렇게 참 핵심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어느 날 그 보니까 인자 뱃설날이 가까이 온다라는 그 설교 제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든다.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인자 뱃설날이 반드시 온다. 이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든다. 그래서 설교를 다 이렇게 적진 않은데 핵심만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아주 핵심만 이렇게 적으셔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는 이제 수요일 날 같은 데는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마치고 집에 안 가시고 교회에서 혼자 철야를 하셨어요. 하시고 제가 새벽 기도 오면 그렇게 같이 가시고 그렇게 이제 인자 앞에 껴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야말로 몸부림치셨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구스에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 이름이 교회에서는 심장자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심진사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진사자 이라니까 몰라서 성이 심진인 줄 알고 그 심진이라는 성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일본의 탄광에서 식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식당을 해서 이제 돈을 벌면은 그 우리 적은 외할아버지, 이게 외할아버지 동생이죠. 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땅 사놓고 해서 이제 외할아버지가 한국에 가면 이제 그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달라고 이제 돈을 붙였는데 그래서 해방되자마자 이제 그때 이제 저희 큰 외삼촌하고 어머니가 일본에서 출생하셔서 어머니가 이제 그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 외할아버지 앞으로는 땅이 한 평도 안 돼 있고 다 적은 외할아버지 앞으로 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가족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오는데 겨우 이제 졸업을 하시고 그야말로 뭐 이렇게 나물로 이렇게 나물에 밥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시고 뭐 그렇게 이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그게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저희 적은 외할아버지가 94세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시더만은 외할아버지를 찾아가시더라고요. 적은 외할아버지를 찾아가셔서 다 용서하시고 이제 예수님 전하고 그 예수님 영접기도 시켰어요. 영접기도 시키시고 이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마음에 이제 원수를 품지 말아라. 미워하는 마음 품지 말아라. 다 용서해라. 그러고는 그 적은 외갓집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이번에도 저희들이 장례 마치고 청송에 가서 외삼촌하고 외오촌들 다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이렇게 했는 게 어머니의 뜻이었어요. 아무도 미워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품지 말고 사랑해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어머니의 그 유언을 따라서 저희 사촌들, 물론 사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많이 없지만은요, 저희들 사촌들 아버지가 5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실 때 한 번도 그 형제들이나 조카들이 찾아오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어머니 말씀 전하고 대접하고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이게 뭐냐면은 참 어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다윗도 그렇게 아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마치고 믿음의 바톤을 이제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윗은 어디에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걸 조금 더 쉽게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 말이죠. 믿음의 그 선진들이 자신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자녀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죠. 응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길 하나밖에 없다는 그 길,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길,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죠. 자신도 그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법률과 그 법률, 그리고 그 계명, 그 율례, 그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로 행하였습니다. 믿음의 대장부란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지키고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성공한 인생임을 알았습니다. 왕이나 재벌이나 명예를 얻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성공적인 인생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 전사님께서 입관 예배 때 본문에 고린도후서 5장 말씀으로 본문을 전하셨는데, 장막 인생과 영원한 인생이죠. 근데 우리는 다 장막 인생입니다. 나그네라는 거죠. 유목무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 장막이 거쳐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죠? 이 장막, 이 육신이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참 약합니다. 근데 이 육신이 떠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집을 주시겠습니까?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이 주신 집이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늘에 있는 부활의 몸이라 이렇게 탁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부활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때 우리에게 부활의 몸이 주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미 부활의 몸을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칼빈은 우리 칼빈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느냐면은 똑같이 부활의 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몸은 부활의 몸의 완성이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받는 이 몸은 부활의 몸의 기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활의 몸인데 기초고 완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영혼만 들어가는 게, 영혼이 올라가는데 영혼이 올라가서 그냥 영혼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의 몸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영혼만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부활의 몸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죠? 그 부활의 몸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 나타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엘리야와 모세라는 것을 알아보는 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부활의 몸의 기초를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이 장막을 걷고 본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가 영구한 집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좋은 집을 샀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몇 년 살겠습니까? 몇 년 살겠습니까? 몇십 년밖에 못 살겠죠. 네.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몸을 주님께서 입혀주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집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장막을 걷으실 그때에 어떤 사람은 영벌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나눠지고, 그 영생을 얻는 자에게는 주님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몸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고린도서 5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을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참된 것, 우리의 참된 집 부활의 몸을 어렴풋하게나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보증으로, 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집 계약할 때 보증금을 주잖아요. 계약 10%, 그죠? 뭐예요? 내가 이 집을 샀다라는 하나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계약금을 딱 주면. 그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몸의 보증금을 이미 성령님께서 치렀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부활의 몸을 어렴풋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겠다. 바울은 부활의 몸을 보았기 때문에, 삼층천에 가서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보았기 때문에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저희 어머니 묘비명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새겨 놓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그죠? 순교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쓴 요원 같은 책입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이제 그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요. 근데 어떻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합니까? 절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뭐냐?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는 의의 밀원을 바라본다. 어떻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까? 승리를 목전에 두고 대선 장군으로서 당당하게 들어가는 그 승리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이별을 합니다. 몇십 년 뒤에 우리가 만나는, 그럼 몇십 년 동안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 손과 발을 이렇게 주무르면서 어머니의 그 작은 그 손, 그 작은 발, 이것으로 평생 우리를 이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셨구나. 만졌어요. 근데 만약에 이 땅의 끝이라면 얼마나 험합니까?
근데 어머니에게 썩지 않은 부활의 몸을 주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슬퍼할 필요는 있지만은 계속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봉안당에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매일 이제 그 꽃을 사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봉안당을 지키는 사람이 위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요, 1년, 2년, 3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봉안당을 지키는 사람이 뭐렇게 했대요. 그 사람이 그 꽃을 들고 오는 분이 교회를 다녔던가 봐요. 정신 차리라고. 이것이 성도가 할 일이냐고. 응? 죽음을 추억하고 죽음을 기억하는 것도 잠시 해야 될 일이지, 이걸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맨날 이 짓만 하고 있을 거냐고. 호통을 쳤다 하더라고요. 참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잠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머님 글자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천국 글자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얘는 어머님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살아갈 일이 걱정이지 어머니가 걱정입니까? 하늘나라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누가 우려야 됩니까? 우리가 더 힘들잖아요. 어머님은, 여러분 군대 생활 하신 분들 군대 제대할 때 좀 이렇게 신명 들어잖아요. 몇 개월 남았나? 며칠 남았나? 천 몇백, 자살한다. 이렇게, 그죠? 나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제대해 가는데 신명 들은 거 보면 불쌍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이 땅에 수고를 마치고 제대했어요. 이 땅에서 근무 잘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제대 신고 딱 하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하시는데, 우리는 아직 뭡니까? 이제 일병 달고 이제 상병 달고 아직 그 동계 훈련 남았고, 그죠? 유교 훈련 남았고, 앞으로 어떤 훈련이 우리 앞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의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머니가 우리 인생을 보면서, 우리 남은 인생 보면서 눈물 안 흘리겠습니다. 저 이렇게 힘든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면서 걱정되가 눈물 흘리지,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우리가 불쌍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저거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유혹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경주 잘해야 될 텐데, 그게 걱정이 되고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 흘릴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간 예배 때 우리 청송 이영교회 강경화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읽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3장 18절에서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겨자씨가 되었잖아요, 그죠? 하늘의 겨자씨가 심겨졌다,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우리 어머니가 정말 죽을 고생하셨어요. 시골에서 술 좋아하시고 노는 거 좋아하시는 그 남편 만나가지고 정말 참 낮에는 일해야 되고 밤에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죽을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하시면서도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오남매가 5명이니까 얼마나 참 그 청송 시골에 먹을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 옛날에 게를 모으지 않습니까?
교회를 모았는데, 그때 우리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십리를 넘어서 있는, 그때 이제 홍숙지 전도사님이 서울 강남교에서 내려와서 거기 교회를 섬기셨어요. 거기까지 우리 걸어서,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이제 걸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옛날에 부흥회 할 때는 후레쉬 들고 그렇게 걸어갔던 기억도 있고요. 그런데 어머니 꿈이 뭐냐면 우리 동네도 교회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그때 그러니까 1970년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갯돈 받은 게 그때 당시에 뭐 3만 얼마인가, 하여튼 어머니가 받은 그 돈 전체를 가지고 그 비 오는 날 전사님을 찾아갔어요. 전사님, 우리 동네도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뭐 애들 옷도 다 헐벗고, 그죠? 양말도 다 헐벗고, 옷 사주고 양말도 사줘야 되고 한데, 어머니는 그것보다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돈을 전사님한테 다 드렸어요. 그게 요즘 돈으로 아마 한 몇백, 그때 당시 한 몇백 되는 것 같아요. 전사님이 그 돈을 받고 용기를 얻으셨어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셨어요. 서울에 강남교회 가셔서 우리 교회에 심 집사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돈을 가져와서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강남교회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그 돈이 이제 씨앗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이영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전사님이 100세가 넘었으니까 이제 이것은 자녀들이 꼭 알아야 된다,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꼭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동산병원에 진료받으러 왔을 때 저희 집사람한테 녹음을 해주셨어요. 거기서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녹음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녹음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꼭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제 녹음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어머님은 믿음을 따라 이렇게 사셨던 게, 저희들은 그게 이제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운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요번에 갔을 때도 찬영이가 교회 안 다닌다는 것을 우리 전사님이 늘 아시고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 생활 잘하던 찬영이가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전사님이 이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거기서 녹음을 해가지고 찬영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찬영아, 꼭 신앙생활 해라. 네가 6살 때 외삼촌 집 2층에서 떨어져서 엄마 차의 유리창에 떨어지면서, 그걸 그때 일을 전사님이 106세가 된 할머니가 그걸 기억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네가 병원에 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 그렇게 기도 안 했니 하면서 찬영이에게 이제 신앙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그렇게 녹음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이제 나는 빨리 떠나서 하늘나라 가고 싶다 하는데, 거기에 그 원장님하고 그 직원들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사님이 우리 곁에 오래오래 계셔야 됩니다. 그래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여기 계시는 것만이라도 우리는 은혜가 됩니다. 그분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옆에 사람들한테 그 선행을 베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게 그 요양원에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든지 전사님 오래 우리 곁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한쪽에는 빨리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한쪽에는 우리 곁에 오래 계셔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계자씨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죠? 많은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늘의 계자씨가 됩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보이는 예수로,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보이는 예수로, 보이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 향기 나타내고 해서 그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고, 우리 어머니의 그 희생과 헌신과 우리 그 전도사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우리 이제 온 오남매가 다 예수 믿게 되잖아요. 마지막에 어머니 편찮으시 지금까지 우리 막내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어렸을 때는 신앙 잘 다녔는데 대구 나와서 객지생활 하면서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마음에 늘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지만 교황시행을 안 했는데 어머니 모시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어머니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세례받고 그렇게 한 것이 정말. 또 우리 주영이도
또 우리 은희하고 은비도 애들이 다 이렇게 믿음을 더 돈독하게 되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자 손녀들도 더 믿음이 돈독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편찮으셨던 그 10달의 기간, 돌아가실 때 그 장례의 모든 것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어머니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임하였구나. 정말 저는 어머니가 편찮고 장례를 지내는 가운데 목사지만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머니와 함께 하시고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으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머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 정말 존경합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어머니 정말 믿음 안에서 존경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장례 지낼 때 전부 다 우리 자녀들 한 명도 예우 없이 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환송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가시더라고요. 자기 혼자 교회 다니시거든요. 자식들은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어버이날 되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권사님, 어버이날에 자녀들 찾아오면 어머니 소원이 있다.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한번 나가자. 어머니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식들 밥 사준다고 해가지고 전심 먹는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지 말고, 전심 함께 안 드셔도 좋으니 교회에서 전심 대접할 테니 그 자식들 데리고 교회 어버이날 나오세요. 하니까 자식들이 말 듣습니까? 딱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난 참 불쌍합니다. 내 자식이 4명이 있지만요, 죽어도 내가 죽고 난 뒤에 뜨거운 눈물 한 방울 흘리는 놈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뜨거운 눈물 한 방울 흘릴 자식이 없다는 그 안타까움,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태어날 때는 만인이 웃는 그런 출생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만인이 우는 그런 죽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기사씨 썩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내 죄성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영광스러운 죽음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고 싶은 말 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믿음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교회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다 속으로 삼키게 됩니다. 어머니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저한테 이제 좋은 이웃교회 좀 그만 나가면 안 되겠나, 나도 좀 다른 교회에 나가면 안 되겠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내한테는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말씀을 안 하는데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마음에 힘든 소리,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교회에서 자식을 위해서 그걸 다 이렇게 참아내려니까 어머니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마음에 아픔이 많고 한이 많아서 우시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게 막 그냥 기도만 하면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 권사님 기도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권사님 기도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게 성령이 주셔서 이 눈물이 나는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내가 다른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나. 근데 이제 또 목사님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면 또 교회에서 또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그걸 이제 참으시고, 그러니까 용서 받아야 할 자리에 오히려 어머님이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받아야 할 자리에 오히려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 어머니가
편찬하셨을 때도 교회 나오실 때 항상 수요성경대학에 우리 할머니들 꼭 전화를 하셨어요. 권사님, 집사님 나오십니까? 나오세요. 이렇게 다 그렇게 정신이 떠나시기 전까지 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잖아요. 내 성질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죽여야 됩니다. 그걸 어디 해야 되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주님 아시죠? 주님은 힘듭니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주님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주님께 해야 됩니다. 주님은 마음이 넓어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원망을 하고 어떤 우리가 불평을 해도 주님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질그릇입니다. 자꾸만 말 한마디 해도 상처를 받고 깨어지기 쉽고 금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사랑의 말이 아니고는 다 속에 넣어두시고 주님께 하세요. 주님께 하세요. 사랑의 말만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거기에 보니까 설교를 요약했는데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딱 적은 것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참 똑똑하셨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맞습니다. 하늘에 썩어진 미랄은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유언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삶을 잘 싸워서 우리 믿음의 바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넘겨주어서 우리가 하나의 계자씨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다 구원시키고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키는 그런 우리 하늘의 계자씨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윗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죽음을 이긴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당당하게 그 길을 갔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어라.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당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도 우리에게 이 육신의 장막접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힘써 살아가기를 당부하였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의 계자씨처럼 주님처럼 하늘의 계자씨가 되어 땅에 썩어 땅에서 죽어 그리하여야 생명의 꽃을 피우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이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존심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게 하신 말만, 주님의 사랑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